안녕하세요.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중보사역과 성령의 승리사역, 예수의 중보사역과 성령의 승리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지, 이 분명한 성서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될 때에 놀라운 승리를 영적으로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최초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승리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하도록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면 길이 가깝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해서 6배 정도나 먼 광야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적을 만나서 전쟁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 사단 마귀가 언제나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블레셋을 피해서 행로를 잡았더니 그 피한 길에는 아말렉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로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와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는 블레셋 못지않은 호전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홍해 건너편 르비딤 광야에서 맞서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부딪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오늘날 광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며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과 기별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요약하면 기도와 칼날의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이 내려다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따라 아말렉과 칼을 들고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합된 기도와 칼날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전쟁의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르비딤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는 뜻입니다. 첫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승리케 하신다는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삶의 현장에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날로 여호와의 승리를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앞장서 대적에게 칼날을 겨누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언자 모세의 중보기도와 대리자 여호수아의 승리 체험의 영적 전쟁은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사역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승리 사역은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앞장서서 전쟁을 이끄시는 성령의 승리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향해 달려드는 사단 마귀의 괴계와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날로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은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중보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현장에서의 승리 사역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삶의 현장,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전쟁터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승리 사역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숱한 상처만 입고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어놓으신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과 30장 6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성막 가운데 처있는 휘장을 젖히고서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상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처럼 2300주에 그친 1844년에 하늘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세상 끝을 위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언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대언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의 투쟁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서 때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대변자, 변호사가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옹호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인을 옹호하여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언자로 인해 날마다 담력을 얻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허물이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처지를 대변하여 중보하시고 옹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첫 번째인 대언 사역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대언 사역을 하실 뿐 아니라 보혈 사역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여 그 죄를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중보하시되 주님의 그 보혈을 하나님께 보이시며 죄인을 위해 중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자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연합되어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런 중보의 효험이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런 중보의 효능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당 못할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런 중보의 효용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인류의 그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덮고도 남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과 보혈 사역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보혈의 은혜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정확하게 인지해서 죄인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사함과 새롭게 함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에 그린 가려 뽑은 기별 1권 227페이지 2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27, 228페이지.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애란 싸움하는 생애이며 깨어 기도하고 수고하여야 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 경계를 게을리할 때에 영혼의 위기가 따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의미를 배우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도달하려면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 매야 하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대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바 되며 그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희생의 효능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언제나 이러한 신앙관을 뚜렷하게 유지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함께 지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승리 사역을 반드시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올바로 깨달아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 지상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령 하나님은 실제 영적 전투의 현장인 이 세상에서 말씀의 검과 권능의 검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소멸하고 물리치며 믿는 자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승리 사역은 이 마지막 때에 역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승리 사역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사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주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서의 그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와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원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쫓긴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사단 마귀의 신원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사단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음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대적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 백전백패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 주님을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또한 깊이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느 때나 내주하게 하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승리 사역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둘째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 사역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적인 품성의 열매와 외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궁극적인 싸움은 품성의 싸움이고 영혼 구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품성을 지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큰 외침의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승리 사역을 믿고 성령의 내주 사역과 열매 사역을 믿고 언제나 성령을 구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승리 사역의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인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품 변화와 사명 완수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에 그린 가래 뽑은 기별 1권 1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53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므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린다면 시들어가는 교회일지라도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일지라도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사단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때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그런 축복,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승리 사역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처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죄에서의 승리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와 처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죄에서의 승리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와 처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죄에서의 승리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영광의 날 기쁨으로 하늘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